지난주 설교의 주 관점은 말씀에 대한 얘기였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가,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노력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떻게 그 이후로 좀 말씀 좀 읽고 계신가요? 네,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일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처음 일독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읽다가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렇죠? 끊어지고 어떡합니까? 다시 읽기를 도전하는 거죠. 또 다시 하고 또 읽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일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은 언젠가 일독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져봤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게 써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 개괄서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처음 일독할 때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시도들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일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독도 가능하고 삼독도 가능하고 계속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처음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지만은 그런데 다 읽고 나니까 딱 남는 거 있더라고요. 그 남는 게 뭐냐? 잘 성경을 모르던 그 당시에 저도 딱 읽으니까 야, 진짜 인간은 죄인이다. 또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인간은 진짜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런 죄인들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니까 계속 인간이 죄를 져요.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데 또 죄 짓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 전반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왕의 내용들, 그리고 실패하는 백성들의 내용들. 신약은 좀 다른가? 신약도 딱히 초대교회 우리가 우러러보긴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서신서가 기록된 걸 봤을 때 참 문제가 많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터지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폭발하시는 장면이죠. 왜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가 보시면 2절 볼까요? 9장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다. 이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 혼자 훌쩍 떠나고 싶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드라마 보시다가 되게 공감이 되셨나 봐요. 난 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 그 드라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불났다. 드라마 아세요? 아는 분이 있네. 예, 엄마가 도망치는 내용이죠. 가정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 말씀은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떠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게 가시지 않는 거죠. 정말 확, 흔히 우리들 말하는 진상, 좀 하나님께 좀 불경은 하지만 아무튼 그런 각오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가 집을 다 확 뒤집어 놓으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상상이나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 말씀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벌은요 굉장히 심각한 징계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한다.
무슨 뜻일까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내가 이렇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라면 이렇게 보복하고 연단하고 확 녹여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범죄입니까? 여러분 그 범죄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쉽게 말해서 거짓이에요. 거짓. 8절 말씀에 뭐로 되어 있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위에서 평화를 바라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거짓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실상은 거짓이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쭉 보시면은 뭐 일일이 읽기는 좀 곤란하지만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이는 것, 그 거짓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표를 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세요.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대항하는 의미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차원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백성 가운데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다 멸망시키시고 떠나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여러분 예레미야 읽을 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 읽으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듣다가 그 군대 가면은 이런 느낌이죠. 정말 최고 짬밥 안 되는 이등병인데 선임한테 혼나고 일병한테 혼나고 상병한테 혼나고 심지어 병장한테 혼나 토 나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이 감정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21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잡혔도다. 길라스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니 고칠 만한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못 고치는 건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는 모습. 선지자가 펑펑 울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1장의 문맥을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거든요. 열방의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는 모습. 선지자가 백성들처럼 펑펑 울면서 이 가운데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전달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데 이걸 보다 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말한 건지 누가 말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읽을 때 되게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읽으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읽다가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였더라?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쭉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 뭐 백성이 말하는 장면도 있고 선자가 말하는 장면도 있고 막 그렇게 막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듣다 보면은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도 등장해요.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일부러 수사를 그렇게 구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그 안에 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슬픔일까요? 백성의 슬픔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슬픔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뭐라고 언급하시죠? 19절 딸 내 백성, 21절 딸 내 백성, 22절 딸 내 백성, 9장 1절 딸 내 백성, 2절 9장 2절 내 백성, 7절 내 딸 백성. 여러분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분노와 진노 와중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시면요 그냥 이 백성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언급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9장 11절 말씀에서 백성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윗절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런 황폐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경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되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는 딱 그게 있었어요. 내가 얘를 잘 돌보지 못하니까 얘를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있거든요.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혼내다 보면은 나의 의도와 다르게 좀 더 세게 혼내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멍이 든 거예요, 맞춘 데가. 근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일로 와. 그래서 엎어 이랬더니 바지 확 때리시더니 거기다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희한한 과정. 저는 속으로 뭔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럴 거면 때리실 받던가.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어렴풋이나마 느껴졌던 그 마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하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처럼 백성처럼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지만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합리적인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멸망시키지 말던가 포로를 끌려봐 버리게 냅두지 않으시던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타이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슬프면은 안 때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 매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는 매는 감정이 실리고 화가 실리고 뭐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는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의 매가 성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태어나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무 좋죠?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가 좋죠? 그 다음 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영원한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 죄를 범했을 때 가만두지 않는다.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인생 고달프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나를 영원히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왜일까요? 그 다음 구절 보면 확실합니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무슨 말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죄가 들어왔을 때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히 무시되고 망가져 버리죠. 사울은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그 아들들은요,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그 왕위를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다? 징계, 매를 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식이니까 때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이 섞여서 우리의 잘못으로 여러분이든 여러분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여러분의 자녀이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징계를 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이게 지나치게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선민이가 여러분 너무 그 외모에 속지 마세요. 얘가 집에서는 안 그래요. 너무 화가 날 때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뭐 화를 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 그러면 안 돼 했죠. 그렇죠? 했어요. 처음 했어요. 2번, 3번, 4번, 5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게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아들 앞에서는 정말 와 진짜 빨리 36개월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은영 씨라고 자녀를 절대 때리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 가질까요? 네가 와서 키워봐라. 그런 말 나오나? 전문가들은 멋지게 말하죠. 세련되게 근사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격양된 부모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칠까요? 감정이 먼저 올라오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감정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한 이스라엘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죠. 그 미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세요? 그냥 파멸시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왕위를 위해서,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로마서 1장 설명해 드리는데 거기에 1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놔두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도록. 그게 심판이래요. 심판은요 놔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 물러나지 않도록 손 쓰신다? 팔 걷어붙이셨다? 몽둥이 드신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반복되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잖아요. 와,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라는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 그렇죠? 여러분이 왔었던 그 교육제도 지금은 뭐 좀 나아졌나요?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취업하는 문제는요 나아질 때가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은요 계속해서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 역사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다?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 똑같이 돼버리는 모습들.
명분 삼아가지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정의란 결국 나의 이득과 일치되지 않으면요 발휘되지 않죠. 명분만 그럴싸한 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인류가 유지되어 온다는 거죠.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인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에게 내리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라면 우리가 몇 번을 죽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시원치가 않아요. 그걸 한 번에 아들에게 때려 부으시는 게 바로 십자가 아니던가요?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지시는 모습,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이 일을 벌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정말 심리치료 같은 걸 하면 너무나 힘들어했대요. 내가 그때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막 한탄하고 우는 모습들, 자신의 그 죄책감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자신을 죄인이라 느끼죠?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살아가는 쪽이, 더 살아가는 쪽이 죄인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러분, 그 마음과 각오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그 크기를 여러분 헤아리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당연히 닥치죠.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잘 알아요. 누가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여러분 알아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니길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격노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개념을 십자가로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공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한테 인생 채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주님 때리시면 아픕니다.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진노를 빠르게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빨리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